제 딸아이가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책 이름이 사자성어 천재가 되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자성어들이 담겨 있고 그 의미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농구에서 슛을 던질 때마다 다 들어가고 시험을 보는데 전부 100점을 맞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 너무 좋다. 앞으로 이런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면서 그 뜻을 풀이하기를 만 가지 일이 다 잘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해 종종 이 단어를 가지고 덕담을 나누곤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평탄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굴곡진 삶을 꿈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평탄하다, 번영하다, 잘 되어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형통한 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를 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고비 때마다 잘 해결되고 결국 총리가 되어서 그가 성공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흔히 말하는 형통의 관점에서 요셉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됐어야 됐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존귀한 자, 높임을 받는 자가 입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처럼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세상의 기근을 위하여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인정받아서 총리로 등극하는 것, 이것이 굴곡 없는 평탄한 삶, 누구나 인정하는 형통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셉을 그렇게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시점을 살펴보면 그가 총리가 된 이후가 아니라 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형제로부터 극심한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을 뻔한 삶, 노예로 팔려가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을 위한 잠깐의 시련,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그의 나이가 20세도 되기 전의 일이니까요. 본문 사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전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가정총무로서 모든 소유를 위탁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의 형통이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은 감옥의 관리인이 되어서 그곳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는 형통했을 거야, 그는 삶은 평탄했을 거야,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결말을 알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의 스포일러처럼 이미 그의 고난을 알고 있고 그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있지만 장차 형통을 위함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쉽게 이겨냈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요셉의 인생을 잠깐의 고난, 잠깐의 시련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편 105편에서는 당시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에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칼빈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는 혼이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았다. 거룩한 사람이 착고에 상하여 그의 생명이 마치 칼에 던져진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의 생명의 안전은 죽은 육체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만큼이나 절망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요셉이 10대 때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30세였기 때문에 그는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감옥의 삶이 어떻습니까?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동굴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가 관원장의 석방 이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약 없이 보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희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관원장이 이야기해 주겠지. 근데 그 하루가 지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시간이 2년이 반복됩니다. 그러는 동안 절망을 또 희망을 경험하는 이 요셉의 발에는 착고를 차고 있었지만 마치 그 혼은 쇠사슬에 매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 고난을 암흑과 같은 절망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정말 형통해 보이십니까? 희망 고문처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삶, 또다시 희망이 사라지는 이 모든 상황은 누가 봐도 평탄한 삶이 아니라 굴곡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누구나 형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삶을 평탄이 아니라 굴곡진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했던 나의 삶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희망을 때로는 뺏어가고 마치 요셉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쇠사슬에 매인 것 마냥 우리를 절망의 늪 가운데 빠져드는 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 굴곡져 있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 요셉의 상황 가운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본문은 요셉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삶의 주체가 요셉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형통이라는 말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아무 어려움 없이 다 이겨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당연히 절망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굴곡진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굴곡이 없을 수 없잖아요. 때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린 넘어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마취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이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절망 같은 그 감정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앞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비록 굴곡이 있지만 절망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형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뜻하지 않게 감옥으로 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삶의 형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그리고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시편 105편에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몸과 혼이 쇠사슬에 맨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감독관으로 삼은 것도,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도, 그리고 그를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또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주인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요셉의 삶이 평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그의 삶을 천천히 인도해 가셨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실 것과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다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애굽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노년의 때에 자신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낯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애굽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고 그는 팔리게 되었고 갇히게 되었고 풀려나게 되었고 총리로 임명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의 연속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너무나 멀리 돌아온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는 형들에 의해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자신의 삶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결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여러 고난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은 악이 아니라 선이었고 기근을 대비케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우고 구원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형통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어떤 환경, 결과, 발생되어지는 일들로 구분지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내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결정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공을 우리는 고난을 극복한 위대한 신앙인의 이야기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은 형통하지 않았지만 성공한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지막 성공으로 인하여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 형통이 결정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비난받으셨고 배척당했으며 죄인의 멍에를 쓰셨고 죄인들의 손에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형통과는 결코 거리가 먼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예수님을 통한 형통은 외적인 성공, 외적인 평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형통을 꿈꾸고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물질적인 풍요, 굴곡 없는 삶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형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형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그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꿈꿔야 될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넘어질 것입니다. 당장 올해가 되기 전에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일 당장 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형통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내 자녀의 형통을 위하여, 나의 가족의 형통을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형통이 때로는 헛된 것임을 발견하고 좌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는 인생,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이 우리의 형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